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을 예비주사 뜨겁게 하소서. 이 사랑 앞에는 등파문을 치며 어느 만노하나니 그 이름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중에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그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신자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 없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분명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혼인 관계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책 아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는 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율법이 주는 죄책, 율법 아래에서의 죄를 말하다 보니까 어쩌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율법에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 우리에게 왔는지 그 역사를 거부하는 모순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기한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즉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순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13절 말씀에서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율법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뭐 감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이 음주운전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음주하고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죠. 죄를 일으킨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서 법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부터 나라는 객체 속에서 죄가 일으켜졌음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9절에서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그렇게 계속 나라는 객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그러니까 나 스스로이고 이 책임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고 스스로는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틀을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죄책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속에 거하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이제는 또다시 그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증명합니다. 죄가 죄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죄라는 삭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뻐하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자들,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